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1부, 2부, 3부 예배가 순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PPT를 좀 각각 다르게 이렇게 만드는데 3부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아마 1부 예배 때 그 PPT가 그대로 이제 올라와 있어서 좀 당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찬양할 때에 가사가 처음부터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좀 바뀌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어젯밤에도 잘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또 이 무더위에 건강만 챙기지 마시고 우리 영적인 건강도 잘 챙기셔서 영과 육이 건강한 그런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긴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가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그들은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오늘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우리를 미혹합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에도 예수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더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해서 오는 거짓된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열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오늘날 우리들 상황과 얼마나 딱 맞아떨어집니까?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거짓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느니라.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아무데나 가지 마십시오. 아무데나 가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수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에 그때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심지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짓된 영들이, 잘못된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 제천 소망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즉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작게는 충주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중요합니까? 교단이 중요합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교단 아는 게 중요합니까? 그냥 장로교면 장로교고 감리교면 감리교고 그냥 아무데 교회나 가면 그냥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됐지 내가 어느 교단에 속했는지 우리 교회가 어느 교파인지 뭐 아는 것이 뭐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이비 이단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우리가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간판 건데 보셨어요? 하나같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라고 일반 교회와 똑같이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요, 저 교단 마크는 쓸 수가 없어요. 저거는 법에 걸리거든요. 저건 등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아예 노골적으로 성도들을 빼내갑니다.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데리고 나간다고요.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또한 자녀들이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저에게 물어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어느 교회를 정할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것은 그 교회에 가시면 교회 입구나 아니면 주보에 저 마크가 있는 곳을 찾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마크가 붙어 있는 교회는 우리 소망교회와 같은 교단이고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교회거든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신앙의 색깔이 나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하는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잘못된 길로 빠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마크 많이 보셨죠? 알고 계시지요? 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보는 그 주보에도 우리 제천 소망교회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항상 저 마크가 있어요. 녹색은 두루마리 성경책을 의미하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들 집을 들어가실 때 대문이나 현관문에도 저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타지에서 생활할 때에 교회를 정하기 어려울 때에 무조건 큰 교회 가라고 하지 마시고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저 마크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라라고 먼저 권면을 하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사이비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단과 사이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이자 끝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과 중간은 비슷한데 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와 비슷한데 특정한 교리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사이비는 또 이단과도 조금 다릅니다. 교주를 신격화한다든지 아니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다든지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사이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단들이 결국은 사이비로 흘러가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라고 같이 부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구원파나 예전에 사건이 있었던 오대양 사건이나 아니면 아직도 우리들 가슴 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사건이나 또 통일교나 JMS나 일명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안상홍 증인회나 신천지나 다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계보도는요, 빨간 것은 다 사람 이름입니다.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인터넷에서 사이비 이단 계보도 딱 검색하면 저 그림이 뜹니다. 빨간색이 다 사람들 이름인데 저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하게 혼자 이렇게 생겨난 이단도 있지만 계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순화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일단은 본격적인 이단 사이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참다 못해 뛰쳐나가서 자기가 새로 살림을 차립니다. 동업해요. 그러다가 서로 싸워요. 다시 분열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나만이 유일한 예수다, 나만이 유일한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그렇게 생겨난 것들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통합측교단은 2005년부터 이단들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매년 8월 첫 번째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경계하자라는 거예요. 좀 깨어 있자라는 것입니다. 올해 총회에서 이단 경계 주일에 관한 자료를 내려보내면서 특별히 올해는 신천지에 관한 자료를 내려보냈어요.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사이비 이단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입니다. 다들 한 번씩 그 말은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인데 저 악한 영들이 그 이름을 먼저 차지하고서는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그렇게 미혹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는요,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에까지도 그 교세를 넓혀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교주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거짓된 연기를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거짓말을 정말 잘합니다. 우리는 거짓말할 때, 하얀 거짓말할 때도 얼굴이 막 빨개지고 금방 들통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요, 얼마나 훈련을 받았고 그것이 정당화되었는지 거짓말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통 교회에 침투해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와 가까워졌다 싶으면 그에게 온갖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속한 곳으로 빼내갑니다. 가정까지 파괴시켜요. 조금 있다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신천지에 빠지면 그 자녀들이 부모로 인정하지 않아요. 엄마에게 아줌마라고 불러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내팽개쳐요. 더 이상 이단에 빠진 자들은요, 더 이상 온전한 인간적인 상을, 건전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요, 1957년 10여 년간 전도관의 박태선 밑에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촌에서 살았었고요. 그러다가 1967년 자신을 주의 어린 종이라고 부르면서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도관의 박태선 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만희도 같이 나와요. 그리고서는 유재열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백만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창조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 또 갈라져 가지고 또 그 밑으로 가요. 거기서 생활하다가 1980년도에 안 되겠다, 내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나와서 신천지 교회를 창립을 하고, 그때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재림 예수이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나는 영생불사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창립 초기에는 이만희와 홍종효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같이 동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두 증인이라고 부르면서 너는 모세, 나는 아론, 너는 모세,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서로 싸웠어요. 갈등을 일으키고 결별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만희 혼자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신천지는요,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무료 성경 신학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포섭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오프라인상의 장소는 물론이거니와 이메일이나 카페나 블로그나 다양한 그런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포섭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대규모 행사들을 개최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교세를 확장해 가고 있어요. 포교 대상요, 개신교, 카톨릭, 불교, 이단 가리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들의 사람으로 막 끌어들여요. 현재 신천지의 교세는 약 18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굳이 그 이단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저는 건전하게 믿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단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십시다.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이단 사이비들은 그렇게 만만히 볼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이단의 배후에는 강력한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요. 학자들도 많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무식해서 그곳에 끌려간 것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기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만한 일들이 아님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2017년 8월 4일자 연합뉴스 신문입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교주로 삼았는데 자기를 믿고 따르던 어느 여자 신도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자 6시간 동안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여자 사람이 죽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교주와 그 죽은 여자의 부모들과 가족들이 그 죽은 여인을 산에다가 안매장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단에 빠지면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우리 제천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독거노인들에게 김치 담아 갖다 드리고 동네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또 저기 교동에 미나마을 벽화마을이 있는데 그쪽에도 참여해서 마을 벽화도 그려주고 그래요. 한때는 현수막에 영국 여왕으로부터 무슨 상을 받았다라고 선한 일들 많이 하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그건 위장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어느 여자 집사님은요, 갓 돌진한 쌍둥이 아들을 그냥 집안에 내팽겨 쳐놓고 집을 나갔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로 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어느 한 학생은 자기 엄마에게 아줌마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나를 강제 개종시키려고 하느냐?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줌마다, 남이다. 그렇게 말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짤막한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천지인이라는 게 알려지면 부모와의 갈등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부모를 설득하는 것이 설득이 안 되면 부모가 부모를 안 보여요? 그때는 이미 마음이 사탄 마귀죠. 내가 뱀이다. 그때부터는 너 부모님이 내가 신천지인 걸 안다. 그 순간부터 부모를 떠나서 그냥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 적이 된 적. 나랑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상이 다른 거야. 사상이. 집에 갈 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이 사람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도 보고 들어가. 부모인데도 그래요? 네. 부모라는 걸 알면 나오겠죠? 근데 부모라는 걸 모르니까 이제 싸우겠죠. 신앙이 먼저냐 부모가 먼저냐죠. 거기서. 폭염으로 전국이 더위에 시달리던 지난 여름, 가족들과 함께 상담소에 들어온 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가도 되나요? 부모님이. 내가 가도 되냐 안 되냐 이거는 결정하기 아니지. 왜 우리 소감이지? 안 할 거예요. 가방 같은 거 핸드폰 다 뺏어가가지고 이건 진짜 나한테 납치잖아요. 이분한테 얘기하지 마. 이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지? 일단 강의를 들어보자는 거야. 도대체 뭐가 틀렸다고 하는지 들어보자. 나도 같이 들을 거야. 여기 옆에 앉아 있을 거야. 열심히 하세요. 응? 열심히 하세요. 안 하잖아요. 안 하겠다 하고 분명히 올라온 거야. 알아 나도. 태어나서 넌 앞에 머리채 너한테 잡혀본 게 처음이다. 야. 내 머리채도 얘한테 잡혔잖아. 지금 데리고 오면서. 집에서 나올 때. 근데 예전에 그랬어요. 강제로 끌어넣으니까 저도
살려고 잡은 거죠. 얘가요 엄마가 너를 엄마 모르죠.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 저는 어떻게 강제로 끌려왔어요, 그러면? 근데 얘가 말이 안 되지. 집에서 한다고 해도 어떻게 부모인데. 아니 근데 어떻게 딸을 강제로 뭐예요? 납치지. 자신은 납치를 당했다는 딸. 상담을 권유하는 부모에게 그녀는 시퍼렇게 날선 말을 이어갑니다. 정신 엄마가 뭐가 없어. 우리 엄마도 엄마 아빠가 무슨 엄마 아빠 아니야 이제? 그럼 너 혼자 살 거야? 우리가 신천지이든 안 된지 간에 우리 가족이잖아. 그 변함이 없어. 그거를 제가 부인하지 마. 엄마 아빠가 오늘 너한테 네가 원치 않는 방법을 했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부인하면 안 돼. 어쨌거나 우리 가족이야. 한 가족. 정부는 개종은 그거 아니다. 이런 데는 얼마나 엄마 엄청. 잘못되고 잘못 없어. 야 너는 나한테 피가 묵지 맞추지 마. 엄마가 나랑 무슨 같이 이렇게 내가 엄마 그렇게 안 되겠지. 피가 맞추지 마. 엄마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았고. 내가 정이 없어. 가족에 대해서. 진짜야. 엄마가 나한테 이해 안 해. 어? 뭐라고? 아니 근데 알았는데 권사님 앞에서 그 우리 들고 있어봐. 이건 아, 네. 힘들어. 어? 아무튼 힘들어. 뭐 어떡하려고. 아줌마 나랑 보지 마세요, 진짜. 아줌마 나랑 보지 마세요, 진짜. 아니야, 이제. 여기 오면 무슨 말 했길래.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엄마가 엄마 눈 좀 마주쳐봐. 엄마 눈 좀 마주쳐보라고. 너 아줌마랑 그랬어? 어? 이거 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눈물로 호소하지만 눈앞의 딸은 이미 예전의 그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설계한 게 여러분들이 이미 TV를 통해서 CBS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엄마를 향해 아줌마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부모가 자신을 납치했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단에 빠지면 내 자식이 아니고 더 이상 내 부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전에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객지에 나가 혼자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잘 살고 있겠지, 교회에 잘 다니고 있겠지, 또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고 기특하다, 잘하고 있겠지. 그곳이 올바른 곳인지 제대로 된 곳인지 누가 살피겠습니까? 오죽 얼마나 이단들이 득세를 하면 교단 차원에서 이단을 경계하자라고 하는 주의를 정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듣고 나누고도 부족할 그 시간에 내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날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 때에도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때부터 교회를 파괴하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으로부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눈물로 기도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단의 특징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많은 성경의 지식이 없어도 이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그들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 예수 말고 누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연약한 나를 도와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말고 또 다른 영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이지. 이것 말고는 다 가짜입니다. 이것 말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가면 놀라운 비밀이 있다, 저기에 가면 놀라운 비밀이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사실이 있다. 100이면 100 다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주셨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만 비밀로 두셨고 나머지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 공개해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누구나 읽어도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가 이 사람이 이단에 빠졌으니까 내가 설득해서 올바른 길로 데리고 와야지,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만한 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거나 내 주변의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을 때 얼른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 조치는 이단 상담 전문가를 통해서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강제 개종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었구나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은 더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메시지 번역 성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 눈에 띄거든 그를 초청해 드리거나 그에게 자리를 내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만일 초청하거나 자리를 내주면 그에게 악행을 계속할 빌미를 마련해 주는 셈이며 결국 여러분도 그와 한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만 가면 다 되는 줄 아시지요? 대학을 가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시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밤낮으로 경계 근무를 섭니다. 왜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내가 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에게 주의 선한 영을 주셔서 오늘도 내가 악한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길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바른 말씀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모든 소망재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이단에 빠져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늘 건강한 신앙생활, 바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